신앙 고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25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길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우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성탄일 수요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각 심령 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찬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날이고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무궁한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나이까.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사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 많은 괴로움과 힘든 일도 인하여 마음이 감각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그런 나날들을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령들 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소망, 기쁨, 사랑과 그 은혜,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잘 뿌려진 씨앗같이 뿌려질 수 있도록 예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맺어들 수 있도록 예수님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말씀이어서 누가복음 2장 오늘은 8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일세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수요일날 이렇게 오전에 뵈니까 특별하네요.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성탄의 신비, 성탄에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그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이, 또한 신비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생활을 하여금 내 말로 또 내 생각으로 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신비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해서, 말씀을 읽는다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되어주셔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그 썩은, 죄 때문에 썩은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시는 역사가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듣는다 해서, 말씀을 읽는다 해서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정말 그 역사하심이 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성경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는 더 커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정작 만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그 비화가 있죠. 비화가 아니라 그 사건이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가로되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그들은 어디서 이 그리스도가 나실지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 쓰여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이미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마음으로 받아 깨닫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신들의 소욕 때문에 생겨난 그런 편견 때문에 그 소욕에 맞춰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도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넘어뜨리려 하고 시기하여서 잡아주길 궁리를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장본인 가해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재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가 우리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유대인 후손들이 당했던 그 또한 육신적인 또 영적인 고통이 그 후에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했던 이 자들이 이처럼 가장 원수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믿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저들에게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치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까지 왔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목자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만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지, 서기관들과 같이 될지, 대제사장들과 같이 될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자랑을 삼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왜요? 나는 주의 종이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비록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내가 죽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 옵니다.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드리는 그 믿음, 이런 마리아와 같은 고백은 말씀이 바로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말씀은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주위의 상황이 잘 돌아갈 때는, 내 생각대로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이 솟아나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처지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세상의 상황들을, 주변을 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거기서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에서는 파도가 일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물 위를 걸었듯이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말씀만 바라보면 그 모든 풍파도 잔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이를 잉태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불이익,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적인 어떤 실체가 마리아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백부장이 그 하인이, 그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 많이 아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도 부하를 부리는 사람이고 내 밑에 있는 이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하나이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님 밑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오셔서 안수도 해주셔야 되고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은 꼭 안수를 해서 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저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 이렇게 해주셔야 나에게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고 나를 지으신 능력이시고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성탄의 복을,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말씀이 떠나서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계실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들은 이 양을 치는 목자들, 또한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그 맡겨진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성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 본문의 말씀 보시면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는 밤이었지만 양떼를 위해서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사들도 대제사장이나 다른 제사장들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직분에 처해 있었던 이 자들은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곧바로 가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성탄의 신비를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못 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빛이 세상에 비춤으로 그 어두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그 빛을,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우리의 맡겨주신 그 가족과 우리의 일에 말씀을 행하기에 충성하는 성실한 우리가 되어야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알려주셨듯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우린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맡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주신 평화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전해주는 그런 사자가 그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항상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각자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가서 해야 될 일에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며 항상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시대적으로 하박국 4장 1절 말씀처럼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실현되지 아니하고 시행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의 때와 같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고통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밝은 대낮이지만 인간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진리가 없어서 아모스 8장 9절 말씀처럼 백주에도 캄캄한 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주 대낮에도 캄캄한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제는 그 죽음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움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는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양떼를 지켰던 이 목자들처럼 이제 우리도 크게는 그만두고라도 먼저 내 영혼과 내 가정의 영혼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참빛 대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충성해야 되고 또한 성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럴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조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처럼 여러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러 성향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뜻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잘 다닐 수도 있고 기도도 잘 할 수 있고 정말 겉으로는 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시므온처럼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comforting, 위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순간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내 근심과 걱정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괴로움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는, 해소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위로함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서 위로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정말 평안해질 텐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게 오면 평안해질 텐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나갈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위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위에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내 자신의 소행 때문에 욕받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욕을 받는다면 복 있는 자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므온처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죽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소망 삼고 나의 위로를 삼고 내 정말 모든 것으로 삼을 때에,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상만 해도.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도 당연히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자랑으로만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들과 같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낮지만 정말 천박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겸손한 낮은 마음이 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자들과 같이 비천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마리아와 같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님 아무쪼록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에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삼고 위로를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주장해 주시옵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